나오기가 자격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성교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으리라. 주의 영이 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으리라. 주의 영이 말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으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섯 제자 삼으라. 다섯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다섯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은 떠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평강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믿는 백성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자주 넘어지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모든 일들을 우리 맘대로 처리하려는 부족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 우리의 깨지지 않는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되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적 질병으로, 관계의 불평안함으로,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두운 고통 속에 많은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고 피곤한 육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새벽에 시작하여 오늘 오후까지 진행되는 2014년도 뉴스송 선교대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저희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큰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강사님들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하나우 더 스토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단합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훈련부 모든 사역자들과 강의자들 주님 끝까지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말씀 전하실 폴김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치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겨 승리하는 귀한 성도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이 시간 주님이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리오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들이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를
양대와 특성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방문하시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그리고 한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조동선 교수님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어디 계신지 우리가 박수로 맞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선교 복장을 입습니다. 저희가 2년 넘게 이런 복장을 입었지만 입을 때마다 좀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얼마나 불편하시고 또 어색하셨을까. 그런 불편과 손해를 지불해야 선교와 전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입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간을 저희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의미로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 같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폴기인 목사님은 버클리 대학 근교에 있는 버클랜드 교회를 개척하시고 26개 지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계속 후임자가 오셔서 3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우리 폴기 목사님은 대학생들과 목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민 목회하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성경의 원리는 대학생이나 장년이나 이민교회나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런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과 선교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교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뉴스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주님, 저희들 아버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죄에서 또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아버지 입고 오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일을 하면서 인간들 아버지 또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이해하고 그들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같은 삶 속에서 아버지 같은 대화를 갖고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위에 주님께서 함께 주셨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주님의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게, 주님의 아버지 모든 삶이 아버지 선포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박인남 목사님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특송해 주신 분과 또 성가대 모든 이원들에게 이렇게 가장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찬양과 경배 이것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환되는지 이렇게 보통 그 노래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뮤직으로 그렇게 전해질 때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참 교인들이 친절하다. 왜 그러냐면은 안의원들이 한 분이 아니라 쭉 복도에 다들 안의원들입니다. 예, 전부 다
안니원들이 또 인사드리고 또 환영하고 이것이 삶의 교회가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 처음 오신 분들도 나는 이런 교회를 참석하기 원한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원한다는 그러한 사랑의 표시가 안니원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에 그게 뉴성 교회가 된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날씨가 엄청 추워서 제가 떠날 때 그저께 떠날 때는 보스턴에 20도인데 다시 제가 보스턴의 날씨를 이게 달러스에 갖고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추우셔서 보스턴 날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한테 좀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추운 날씨를 갖고 왔었는데 날씨 날씨를 갖고 왔을 때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날씨 이렇게 우리가 춥던 어떤 어느 지역에 있든지 주님 선교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화하고 함께 했던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모세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일 학교 시간에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하신 대로 그 광야 생활에서 하신 걸 볼 때 그 모세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모세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렸다가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그래서 석방하게 인도하고 출애굽한 그러한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한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일 학교 시간에 공부하시는 그 모세 이야기, 모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 훈련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모세의 그 삶 속은 그 겸손이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러한 아픔과 이러한 삶 속에서 인간의 삶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여러분들 모든 사업에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모세가 40년 동안 배운 같이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주일학교 공부하시는 그 모세의 그분의 겸손과 인내심과 그분의 말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도 그런 모세 같은 인품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837년 2월 5일 매사추세츠의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스필드, 매사추세츠 노스필드. 벌만주하고 가까이 있는 매사추세츠의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보스턴에서 한 2시간 반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차례 갔지만 거기에 한 집이 하나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집은 두알 엘 무리가 출생한 집입니다. 집 앞에 문패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1837년 2월 5일 The birthplace of 두알 엘 무리. 두알 엘 무리 집이 거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서 두알 엘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알 엘 무리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무엇을 했기에 두알 엘 무리라는 그 이름이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두알 엘 무리는 그러니까 한 가정에 그 가족이 8명이었습니다. 두알 엘 무리는 형이 5명 있고 그 다음에 누님이 한 분 있었고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두알 엘 무리가 태어나기 전 한 달 전에 자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나이가 41세. 그러니까 젊은 나이로 아버님을 잃었고 아버님 41에 또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안에서 거기 8자녀가 7이죠. 그러니까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농장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얼마만큼 고생스럽고 가난했고 그러한 삶 속에서 드와이트 엘머가 태어났습니다. 17살 때 그는 집을 노스필드에서 떠나서 보스턴에 잡을 구하기 원해서 떠난 겁니다. 그것이 자기 삼촌인 구두빵집에 보스턴 다운타운에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55년 4월 21일 날 주일학교 선생님인 에드워드 킴보리 그분이 드와이트 엘머리가 일하고 있는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그 가게 구두빵집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드와이트 엘머리는 그때 55년 4월 21일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놀란 역사입니다. 지금 또 보스턴에 가게 되면은 그 다운타운 쪽에 보면은 그 옛날 구두빵 집은 없어졌지만 거기에는 저 스테이플이 있습니다. 그 스토어 앞에 거기 표가 있습니다. The Elmuri, the friend of God, I'm a man. 이게 American Evangelist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업적, 우리 모두가 지금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삶이 후손들이 어떻게 전해질까?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볼 때 이분은, 이 아버님은, 이 할머님은, 이 형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드와이트 엘머리가 남겼던 것은 엄청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드와이트 엘머리가 19세기에 때 크나큰 유명한 부흥사였었습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미국뿐 아니라 영국까지 간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F.B. 마이어 그분이 구원받고 크나큰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 후에 윌버 챕먼 그분의 또 놀라운 역사가 이어진 겁니다. 그 후에 빌리 선데 미국의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가 크나큰 부흥사로서 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모데카이 헤미 하루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부흥회 집회했을 때 어린 빌리 그램이 거기에 있어서 빌리 그램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지난 150년의 역사에 드와이트 엘머리라는 사람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농부 생활에서 했고 비즈니스 슈스토어 비즈니스 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듣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엘머리가 부흥사로서 나서서 자기 인생에 60이 될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엄청난 일을 하고 학교와 교회 엘머리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여러분의 기정성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하기 원하는 것은 방금 박인환 목사님께서 여러분께서 교독한 말씀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 5절에서 말씀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2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르치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시킨 일을 위하여 이것이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초대교회 안티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교회가 1년 만에 창립된 두 목사님을 바로 선교사로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1년째 되지 않는 거기에 두 사람의 많은 일꾼들이 세워진 가지만 그 가운데 창립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께서 이제는 거기 안티옥에 있지 말고 거기서 떠나던 거죠. 저는 10년 동안 골프리 대학 앞에서 제가 목회 사역하다가 91년 1월 달에 거기서 사표를 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같은 지교회로 보스턴에 계속해서 교회를 시작하러 하버드 MIT 쪽에 온 겁니다. 지금 저희 집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교목으로 30여 명 있지만 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23년 전에 우리 보선 지역이라고 와서 우리가 현재 교회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지만 이제는 이제 이름을 옛날에 벌튼 침례교회에서 안티옥 침례교회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제가 이제는 3년 전에 제가 그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기다 개척한 이후에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은퇴 목사로서 각 젊은 목사들을 제가 양육하는 그런 지금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다민족들에게 제가 전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은 안티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세워져서 거기 부흥되기만 원하는 것보다도 그 교회가 바로 글로벌 처치,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바로 안티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티옥이라는 말은 그게 안티옥은 그러한 준비한 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교 사역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전하고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국 교회가 4,500개가 있다고 통계 나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불러 안티옥 교회 같이 성령님께서 가라 내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영성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영성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 선교사로 떠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또 선교사를 팀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유성교회 많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성교회가 90개의 목장에서 그 팀으로 구성되면 아주 큰 일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새벽에 6시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 제가 지금 옷차림 입고 목사님 다 이렇게 옷차림 입지만 저는 70개국을 저는 다녀봤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70교회 가운데 제가 해외 선교부 남친리 교단의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 제가 이사로 10년 있었습니다. 96년부터 2006년에. 그때 선교사들을 제가 많은 나라에 가서 방문하면서 그들이 입은 옷차림,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고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선교사님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닥터 킴, 몇 가지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책으로 써야지 있느냐? 이것을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안식년 때 글을 써서 책을 하나 출판한 것입니다. 그것이 Team Jesus, Planting Churches, The Master's Way.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모델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신약, 이것은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건 누가 요한은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 개척의 교회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게 평신도를 불러서 가지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3년 만에 그들을 팀으로 구성해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가, 그렇게 보면 쉽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이번 선교대회 제가 이게 사도행전 중심으로 말씀하고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성장의 교회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었는가,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티옥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로마서부터 모든 서신은 뭐냐? 기독교 윤리입니다.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생활하고 어떤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러한 기독교 윤리라고
교과서를 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를 보면은 사프링하고 있는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그 핍박받고 있는 교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오시고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유성교회고 모든 교회 믿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첫째, 영성훈련에 준비되어 있는 교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이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정말 체질된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그뿐 아니라 금식 기도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준비된 교회, 어떠한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노스 뉴햄프셔에 지금 수양에 가 있습니다. 수양에 되기 전에 한 40일 동안 저희 교회 식구들은 체인 연세 금식 기도를 쭉 합니다. 교인들이 이러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나라 안티옥 교회도 주님의 일입니다. 왜 그러면 거기 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니까 주님께서 더 큰 앞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원해. 그 안티옥 교회가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서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미국 생활송에서 우리 크리스천 성원에서 이러한 주님의 그 영적의 그 관심을 갖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국가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볼 때 기도할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에게 매달리면서 그러한 금식까지 하면서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영성 훈련에 준비되어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서실 걸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장했을 때 그 교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자랄 때는 항상 어딘지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뭐냐? 구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우리 무엇에 전무하고 우리 무엇에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이런 영성 훈련, 이런 기도, 이런 말씀. 이 교회에 특별히 하나 올해 들어서 더 스토리라는 책자로서 여러분께서 다 성경 1년을 한번 통탄한 겁니다. 이것이 아주 귀한 겁니다. 말씀 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전하면 진리가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있는 데는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 저희 교회는 지난 25년 전부터 매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같은 교재를 갖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럼 서로가 우리가 대화가 되고 통화가 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그 이메일을 보낼 때 오늘 DT에, 오늘 데일리 디보션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서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어떠한 세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듣고 신앙생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수윤에서 출판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제자들의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손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면서 너들은 왜 그렇게 그게 하나님 말씀 어기느냐.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삶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젊은 청소년이고 우리가 대학생들이고 성인들이고 다 공부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말씀으로 바로 더 스토리로 이렇게 엮어서 하나로 말씀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교회는 첫째 먼저 그 선교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선교를 많은 제가 선교 그게 이사로 했었고 선교를 따르지만 사실은 선교지를 가서 우리는 뭘 하는가? 복음 전하죠, 기도하죠, 말씀.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그냥 선교사로 보내서 그냥 선교지에서 방문하고 거기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해외 나가서 교회 세우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써 그 미얀마, 버마에 교회가 2개 세워졌고 이번 7월 20일 날 또 하나 세워지고 매년 1월 달에는 티블리시, 리퍼블릭 조지아에도 교회 세운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게 이런 선교 팀들이 가고 우리 교회 갈 때 그 교회를 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스테이 할 곳이 없으면은 교회가 없고 관계성이 없으면은 항상 선교지에 가도 다른 지역에 가고 이렇게 어떤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은 그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항상 그 돈 들여가지고 라켓을 그게 그 스페이스로 보내는 그래서 그냥 빙 돌다가 지구 돌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우주에 있으면은 거기 연결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해외에 개척되어 있으면은 우리 교인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관계성으로.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 해외에 산다, 어디 다른 지역 타주에 산다. 그러면은 누구 집에서 여러분 스테이 하겠습니까? 호텔에 가서? 아니죠. 여러분들 자녀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스테이션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지역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거기에 다들 민박하고 거기에 교회에서 그 관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성 훈련이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 효도하는 자녀가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이 교회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벌써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3절에 봤더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내보내라. 내보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냥 말씀을 듣고 우쭐우쭐하고 미룬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단장 내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내보내 순종했습니다. 하라 할 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보내라.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내보내게 될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내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어떠한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 준비를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민 온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실 때 그냥 보따리 갖고 비행기표 갖고 여러분들 그 비행기장에 갔습니까? 아니죠.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민을 온 겁니다. 여기 와서 그 다음에 또 달라스에서 또 준비해서 집을 구하고 아파트를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가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한가?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는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삶 속에서 내보낼 때 주님께서는 오라는 말씀보다도 가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이게 가라는 말, 날 따르라 오라는 말보다 가라는 말. 예.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주님은 보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있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는 팀으로 내보내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는 겁니다. 한 곳에 한 지역에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나라든지 우리 옷차림 입고 지금 타일랜드 내가 왔습니다. 예, 타일랜드 제가 가봤지고 또 두 차례 가봤지만 이 모든 가야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교원들이 경험을 합니다.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미국에 안 왔으면 한국에서 미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학교도 가야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도 가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도 가야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가를 가야지 결혼 생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집도 가야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멘. 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가야 됩니다. 액션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팀으로 갑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바나바만 보냈으면 큰 열매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보냈으면 크게 열매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들 입장과 여러분들 교회 환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팀입니다. 바나바, 사울, 바로 창립 목사입니다. 우리가 23년 전에 벌클리에서 5배 시작해가지고 500명이 된 교회가 벌클리 대학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버드 MIT 쪽으로 온 겁니다. 그것이 23년 전입니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계속해서 또 개척이 되어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젊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들을 제자로 양성하고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21세기 지도자 양성입니다. 교회가 개척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3년을 걸렸어. 평신도였었습니다. 교회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역사한 겁니다. 평신도 한 분이 한 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번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팀으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에 가더라. 실루기에 내려가. 실루기라는 지역, 여러분들의 뉴스온 교회의 앞으로 가야 될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실루기가 어디입니까? 월남입니까? 중동입니까? 여러분들의 실루기가 어떠한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태국입니까? 여러분의 실루기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주님께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유성교회를 어느 지역으로 어느 실루기로 보내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시기 원합니다. 가시기 원합니다. 가야지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와 사울이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 세계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것이 그들을 경험해서 돌아와서 안티옥 교회에서 간증하고 선교의 그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우리는 갔다 와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팀으로, 동팀으로, 중앙아시아로, 우리는 미얀마로, 그게 티브리시 리퍼블릭 조지아로, 우리는 팀으로 많이 보냅니다. 교회는 그 자리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입니다. 우리 보낼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선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서시는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팀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믿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안티옥 교회를 아버지 2000년 전에 서신 같이 21세기 이 시대 now 지금 아버지 유성교회가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고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고 아버지 나가기를 원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이 아버지 팀으로 선교지로 또 개척으로 나갈 때 그들의 아버지 크나큰 신앙의 도전을 받고 성장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이 모든 감사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우 스토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존 스탄 목사님은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5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그만두던가 목표를 바꾸라. 저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우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오전과 오후에 하나우 스토리를 해왔는데 오늘은 하나우 스토리를 적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9시 반부터 어떻게 우리가 유학생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171호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유학생. 두 번째는 우리 달라스에 있는 난민. 달라스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난민이 많은 주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다양한 종족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섬길 것인가 171호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일곱산, 우리가 매일 일터로 가는 그 일곱산에서 우리에게 오는 손님과 고객과 동료들을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할 것인가 173호실인데 오늘 저희에게 오시는 이 강사님들은 교단과 단체에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저희 교회에 추천하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우의 연장, 하나우의 적용으로 이 모임들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이 부담을 순종할 것인가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맥키니 교회 저희가 2년간 서포트를 끝나고 또 하나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구일지 모르지만 어제는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들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명단을 주시면 여러분이 교회 개척에 앞장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여러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저의 다른 거는 몰라도 제 기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저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내가 처치를 하고 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준비하고 대답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립의 소리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 뜻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 나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경기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람의 요령과 사람의 편리를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주님의 대사명을 대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깊은 영혼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시파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학생과 달라스 난민과 일곱 변호산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도전된 시간들이 되게 하죠. 다시 한번 뉴성교회와 우리 목장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그런 에스겔 골짜기의 군대들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사역 속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일부 예배 성도님들 삶과 일곱산 위에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